오늘 이제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말들을 얼마만큼 제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글로 쓰는 건 더 어려워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는 내내 좀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막상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혹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이렇게 파일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해를 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호감도가 사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신께 의지도 할 수 있고 또 종교 생활이라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기 어렵거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 신께 마음껏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피는 순간,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는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왜 없게 되냐면 우리에게 펼쳐진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묘사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행위일 뿐이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치면 그런 종교적 행위들은 좀 멀어지고 말씀이라는 새로운 신앙 형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배우고 전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행위가 없기 때문에 좀 미미하고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일도 없다면 좀 그렇겠지만 100 중에 한 1 정도 있을 뿐이고 99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충분한 신앙의 삶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를 인식하고 알기 위해서는 종교 생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령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종교적 활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훨씬 더 신앙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성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커다란 유익이지, 종교생활로 들어가면 유익 같으나 상당히 무익합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멍청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잘 듣고 개인적으로 판단도 하시고, 물론 이해는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판단 기준은 율법이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으로 죄를 판단하는,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만이 죄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예수를 믿는 것이 의고 믿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죄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그 죄의 판단 기준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는 자기의 아들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만 판단을 하는 것 뿐이고, 그 외로는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예수로 죄와 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와 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 안에서 율법은 모든 부분에 깊숙이, 그것도 아주 깊숙이 그 율법을 우리 신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일례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쭉 얘기하면서 이런 위인들을, 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많이 얘기하고 때로는 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해결이 없는 수많은 인물들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믿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브라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율법과 예수가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일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 신앙을 그냥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 아무리 아브라함 얘기를 해도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의 개인의 어떤 생애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건 결코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율법이라는 이 도구로 우리의 모든 신앙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 이 의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구심을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시간이 45분에서 50분 갈 겁니다. 그러면 탐심은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제가 요거를 특강 형태로 그냥 한 시간을 잡아서 할까. 이게 지금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16페이지예요. 제가 보통 8페이지 작성하고 오는데 16페이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또 탐심은 약간 또 뒤로 빠지지 않을까. 오늘 의구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의구심이냐? 과연 지금의 기독교 신앙처럼, 즉 율법으로 죄를 판단하는, 그리고 그 율법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었던 때, 즉 아담부터 율법을 받기 전 이때 창세기 때죠. 이 창세기 때와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그때, 그러니까 양쪽 다 구약 시대죠. 구약 전체적인 이 시대에도 과연 지금처럼, 지금의 기독교 신앙처럼 율법이 그 사회에 주류로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 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는 이러한 사고를 율법을 받기 전이나 이후에, 즉 구약에 통틀어서 그 사회에 이러한 그 의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 잠깐 잘못 생각하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분명히 이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죄의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가? 물론 율법이 없을 때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단정해서 말하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를 해서 1시간 만에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이제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전사함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들으시면 돼. 저는 이제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즉 율법을 받기 전과 그 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으로 죄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적게 발생합니다. 의외로. 지금의 기독교는 많이 발생하잖아요. 술 먹는 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안 먹어야 돼.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술 먹으면 죄입니다. 먹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이 이런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 개개인의 그 개개인은 그러한 형태들을 하나님께 교회 가서 회개해서 다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그 다음에 또 짓고 다짐하고 또 짓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생활에 그냥 일상적으로 이 죄와 의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로 영향이 우리는 이제 가득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구약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거의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구약에서 율법에 의한 죄의 판단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해 율법은 거의 작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의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류적으로 그 장관 세월 동안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상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그것이 굉장히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그 율법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약 창세기서부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개인의 율법의 불순종에 의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체벌을 받고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리고 그것을 한 인간에게 죄를 묻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가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사람 안 나와요. 수천 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이게 메가예요. 메가 메소드 뭐 이런 거죠. 예. 그레이티스트. 예. 그냥 굉장히 큰, 뭐 어마어마한 이런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큰 죄인이라는 것. 이런 표현이 있고,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하면서 창세기에는 사람의 죄악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큰 이 죄인과 죄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요 창세기 이제 13장까지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면 율법을 어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어긴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제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죄의 항목이 지금의 율법으로 비춰보면 대입되지가 않아요. 대입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행음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이웃의 것을 막 탐하고 그런 것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인, 죄악이라는 그 지점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지라는 그 죄악을 샅샅이 드러내는 데는 기독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악이 있고 큰 죄라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죄악이고 어떤 것으로 이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기독교는 상당한 난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떤 미친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기독교는 악소리 난다고요. 악소리 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위에 말씀에서 말하는 큰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큰 죄인, 죄악은 율법의 판단에 의한 죄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으로 비춰보면 그 세계는 율법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이 그 사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큰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기 전,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20장 전까지 율법을 받기 전에 그 단어의 쓰임들을 보면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땐 한 번인가 등장합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그 언어 표현 자체가. 물론 가인이나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걸 살인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살인을 정확하게 살인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나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성경의 언어 표현에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것을 탐하는 이러한 그 용어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죄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성경을 아주 세세하게 이잡듯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먹고 사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죠. 네. 출애굽 때 율법을 받은 이유는 또 어땠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성경에서 출애굽 이후에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쭉 11개 상하하고 이제 그 쭉 이제 그 선지서 이제 이러한 때까지 이제 말라기 때까지를 쭉 전체적으로 볼 때에 과연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사회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회로 주로 많이 작용돼서 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야 이 사회가 그것으로 깨끗해질 수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중요한 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많은 계명에 그러니까 이거 해라 이거 많이 있죠. 막 굉장히 많죠. 613가지인가 되는 그럼 많은 계명과 설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명에 어긋난 일에 대한 상황은 성경에서 그렇게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술도 있지 않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돈을 껐어요.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거 꿔서 못 갚았는데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 라든지, 자식이, 말을 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놈을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이지만 돌로 쳤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 계명만 있을 뿐이에요. 계명만. 그리고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런 계명들만 많이 보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계명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의 그 상상력만 작동될 뿐이에요. 간혹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안 돼 라는 정도의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도 율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각 개인과 개인 간의 율법을 어긴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그리고 그것에 의한 상황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아요.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의외로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는 율법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희한하게 기독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율법을 받은 그 당시에도 그것을 별로 관심으로 두지 않은 사항을 지금 기독교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경이 이들이 범죄한 것으로 단정 지은 유일한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전체적으로. 잘 자라게 뭐 이럴 수는 있죠. 잘 자라게. 근데 그 잘 자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간음한 자야. 음행한 자야. 행음하는 자야.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지.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 간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걸 탐내느냐, 그러지 말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한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전쟁을 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이러한 내용이 더 많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십계명이 작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보시고 저한테 목사님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려면 직장을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이 신앙처럼 활발하게 작용했듯이 과연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율법의 작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와 율법 얘기할 때 이것은 상당히 상대방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줄 때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다면 이 율법의 계명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작용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도 상당히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율법이 이렇게 작용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많이 봐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율법의 계명에 의한 현상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는 사실 하나만 종합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율법에서 죄라고 꼭 집어서 정의한 것은 다른 계명이 아닌 우상 숭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수단을 우리의 율법의 온전한 행위 이렇게 행위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온전한 행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욕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이라고 그랬지 다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이제 공경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과 그것을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야 자식 착한 놈이네. 야 너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인 안 하는 것과 우리가 간음 안 하는 것과 우리가 도둑질 안 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 것을 탐 안 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냐 이겁니다. 내가 이웃의 것을 훔치려다가 이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기뻐해. 왜? 거룩한 백성으로 얘가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 행위가 하나님께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인을 안 했다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율법 행위에 자기의 유익함은 전혀 없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자기 상일 따름입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 상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상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간음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살인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관심 밖. 그럼 하나님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걸 허용하겠네? 허용하고 안 하고 그 문제 밖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인하면 당연히 살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안 하는 것 이전에 이미 자기의 신체의 구속 때문에 못해요 인간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일로 그것을 죄로 여겨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받은 자가 이것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로 여겨서 내가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 살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셔. 라는 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인간과의 관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요. 수직적으로. 여기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했다는 그 지점이 인간에게 범죄한 것, 즉 인간이 인간에게 살인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간음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도둑질한 그 범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이 관계를 잘 알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 난 죄인이야. 이 죄인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살인하기 이전에, 간음하기 이전에, 도둑질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계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겼다는 말은 인간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해서 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로 보고 여기서 발생한 것을 범죄로 보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 즉 계명을 어긴 상태에 이미 놓인 상태예요. 계명을 어긴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살인한 자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간음한 자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상태에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탐한 상태에 있는 자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와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준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힘들어 죽겠네. 조금 이해는 가십니까? 김순지 집사님 이해되면 다 됩니다. 김순지 집사님 이해되면. 이해됩니까? 제가 안 했다고 이렇게.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서머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저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 자신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재영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냐? 들리냐, 안 들리니? 들려서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야? 안 들리니까 안 들린다는 거야? 목사님 여기서 만약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신학적 용어에 그 죄에 대해서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그 말이네요. 이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죄를 이제 신학의 이 기독교 사람들은 자범죄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로 해결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다 원죄이다. 그렇죠. 이제 자범죄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자범죄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범죄의 개념은 성경적 개념은 절대 아니다는 거죠. 절대. 한 가지 율법이 256개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율법의 규정들이 뭐 발국이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지키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내가 안 지키면 죄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율법이 없으면 이제 그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가 결국에는 탐심을 얘기하는 거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되고
한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의 하나를, 율법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그 의미조차도 모든 것들을 다 추합해서 하나로 쭉 하면은 바울의 탐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탐심이라는 말을 그냥 꺼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 탐심을 결국 우상숭배로 얘기를 해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죄는 탐심으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에요. 뭉쳐져 있는 것이야. 그냥 우상숭배하는 자체가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 결국은 이게 선악과로 또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게 선악과가 어쨌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판단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또 선악과가 나와야 되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쭉 이제 그래서 제가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탐심의 가장 근본은 선악과로부터 발생한다. 인간이 탐하지 말할 것을 탐하는 순간 이미 인간의 마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탐심의 상태가 들어가 있고 이 탐심의 상태를 이제 성경은 쭉 펼쳐서 그 어떻게 탐심이 나오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해 주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탐심하는 그 마음을 율법을 줘서 표현하게 하는 도구지.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것을 지키라고 주면 여전히 탐심한 상태의 인간은 자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 행위는 다 탐심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탐심이 시작된 건 하나님하고 별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져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율법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표면적으로 율법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 로마서 3장에 이스라엘리를 그렇게 드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바울이 비로소 이 탐심을 통해서 자기가 이면적 유대인으로 됨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자기도 율법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의식, 그리고 그 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의인으로 나서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 믿는 삶으로 알았다가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왜 율법을 줬는데 이런 죄를 줬는데 왜 율법을 적용을 안 하지? 이런 거 보면 그 로마서 1장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관여를 안 하시는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지점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에 대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전적으로 잘못 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이미 율법을 준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경에서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준 목적에 의한 설명이 신약시대에는 없어요. 완전히 반대로 해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해요. 율법을 준 것은 범죄를 더 하려 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얘기하는 이것과 구약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합을 못해요. 조합을. 여기서는 잘 지키라고 그러놓고 여기서는 왜 죄를 더 짓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여기에 대한 이성적,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우리 이민환 집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 이민환 집사님 큰일 나는 거야. 꼬치꼬치 해먹고 꼬치꼬치 물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면 다행히 제가 목사가 돼서는 다행인데 예. 회개란 인간이 인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범죄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뭐냐? 계명을 안 지켰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예요. 그럼 우리가 숱하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예 죽여놓고 하나님께 나 회개했어. 저 사람만 뭐 미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 시간 넘어갔네. 시편 51편 1에서 4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주께만이라는 그 범죄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예언자적인 지금 이 시편 51편 1에서 4절 보면은 바울이 예언자적인 그 고백을 해요. 죄의 고백. 이것이 물론 이제 이것이 신약적 고백이에요. 신약적 고백. 이 고백은 정확하게 신약적 고백이에요. 이것을 구약으로 보면 완전히 이게 엉터리 해석이 나와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우리가 주께만 범죄한 것이에요. 주께만. 인간에게 범죄한 것은 인간에게 범죄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당연히 치러야죠. 민사상, 형사상 치러야죠. 우리가 범죄한 건 하나님께 범죄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신약성경에서 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범죄한 것을 신약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종교나 다 있는 것이에요. 불교도 있고 또 그 외에 다 있죠. 인간에게 범죄한 것들은. 기독교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의 항목이 드러나는데 그 범죄한 항목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용어가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성경적 용어로 등장합니다. 탐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되겠죠. 저는 안 되니까 혹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 우리 이제 훈이나 재승이나 재영이 이런 우리 젊은 애들 사람이 별로 없네. 이거 진짜 아까운 내용이거든요. 이거 저는 하기가 없어서 백날 써봤자. 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탐심이고, 인간이 제일 감추고 싶은 것이 이 도둑질한 거죠. 들켜버려서 이스라엘이 탐심을 들켜버렸어. 들켜버리니까 화가 나죠. 봤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거 자기들 아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는 놈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거 세례 요한까지는 조금 봐줄만 했는데, 조금 봐줄만 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단칸 날라갔지만, 근데 이거는 못 참는 거야. 이게 너무 신랄해. 너무 신랄해도 너무 신랄할 수밖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이. 이 손이 부들부들 떨죠, 진짜. 멱살 잡고 부들부들 떨고 그냥, 별수를 해도 끔찍 안 하는 하여튼, 강자가 나타난 거야. 아주 말할 수 없는. 이 탐심을 들켜버려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맞춥시다.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담의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 딱 둘만 있었어. 둘만. 그러면 이제 아담은 굉장히 후달리겠죠. 딱 들켰으니까. 요것을 딱 들켰으니까. 아담, 내가 너 때문에 죽어, 임마.
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둘만 딱 있었으면 그러면 여기 율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딱 선악과를 딱 먹은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딱 나타났어. 야,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얘기가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쭉 늘어놓은 거야. 한 막 6,000년, 7,000년 늘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낚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완전히 희석된 거지. 쫙 그냥 아주 너무 멀어졌어요. 이 간극이. 그래서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인식의 방법은 통으로 다 잘라버리고 아담과 예수만 딱 둘이 있으면 딱 걸린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죽어. 아담은 잘 알겠죠. 아니 바로 직접적인 거니까. 율법은 그 안에서 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작용들을 세세하게 알아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은 전혀 해독 불가입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만 이런 작업들을 쭉 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